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사랑하는 우리 대전교구 교우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대전교구 사순특강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사순특강 두 번째 주제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고해성사라는 주제입니다. 고해성사는 참 사제인 저도 항상 할 때마다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고해성사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나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가장 우리들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 얼마나 쉽게 죄에 넘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쉽게 그 죄에 넘어져서 그 죄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이거를 하나님 스스로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아이가 여기 팔뚝이 까졌어요. 까져가지고 여러분들 팔뚝 까지게 되면은 그거 알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이 팔뚝 까진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집에 오자마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내 아이를 보면서 이 팔뚝 까진 걸 보는데 얘가 긴 팔을 내려서 이렇게 안 다친 척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그러면 저러다 말겠지 이러고 그냥 아무 상관을 안 한다. 2번, 팔뚝 좀 봐봐, 빨리 옷 걷어봐, 이렇게 얘기한다. 3번, 이 애를 원래 내가 낳았었나? 고민한다. 자, 몇 번이에요? 2번. 그죠? 왜 보고 싶어 해요, 여기를? 얼마나 다쳤는지, 이게 다친 게 걱정이 되니까 보고 싶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다 알고 있지만 보고 싶어 하세요. 내 마음속에 그 찢어진 죄로 인해서 찢어지고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 마음을 보고 싶어 한다고요. 우리가 이 팔뚝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게 막 생각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상처가 막 더 깊이 막 이렇게 피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 애를 1번, 후시딘 바르고 빨간 약 발라, 이러고 만다. 2번, 곧바로 손을 잡고 병원으로 간다. 3번, 이 애를 내가 정말 낳았었나? 이렇게 고민한다. 자, 몇 번이에요? 2번. 그렇죠. 하느님도 고해소에서 똑같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병원으로 우리가 손잡고 데려가고 싶은 것처럼 내가 이 죄의 규모, 죄의 깊이,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게 되었을 때 거기서부터 내가 정말로 자유로워지고 빨리 그 죄로 인해서 상처받은 내 마음이 빨리 나설 수 있는 은총들을 내가 하나님께서도 다 쏟아부어 주시려고 그러고 계시죠. 이게 여러분들 고해성사가 갖고 있는 신비예요. 왜 우리는 죄를 고백하는 게 부담스러울까요? 왜냐하면 그 죄가 갖고 있는 힘 자체가 그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르고 난 뒤에 다음과 같은 행동을 했다고 창세기 저자는 전해줍니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를 하나 먹고 나서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그 둘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다.
그들은 주 하느님께서 저녁 산들바람 속에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과 그 아내는 주 하느님 앞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여기서 죄를 저지르고 나서 사람이 했던 행동은 두렁이를 만들어 입은 것, 다시 말하면 알몸을 보여주기 싫은 마음이 생긴 것, 두 번째는 하느님 앞에서 숨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 이게 두 가지 이 행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성경은 죄가 갖고 있는 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힘에 우리가 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고해성사를 보기가 싫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해성사 때 고백할 게 없어져요. 알고 있어도 하기가 싫어요. 마치 여기가 막 움푹 패였는데도 엄마가 보여달라고 하는데도 보여주기 싫고 화를 냅니다. 그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숨기고 가리는 힘, 그리고 알몸을 보여주고 싶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보통 우리가 정상적인 경우 알몸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줄 수 있는 이 알몸을 내가 어느 순간부터 보여주기 싫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그 사람과 맺은 사랑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자꾸만 만나고 싶고, 그리고 얼굴을 보고 싶고, 이랬던 관계에서 자꾸만 만나기 싫고, 그냥 누가 나타나기만 하면은 이렇게 길을 가다가 곧바로 돌아서 이렇게 가서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 이유도 분명합니다. 그 사람과 맺은 사랑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만나고 싶지 않고, 그 사람 앞에서 숨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죄가 우리 안에서 뺏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뺏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저지르면 저지를수록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없어지게 돼요. 계속해서 없어지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신앙의 기쁨을 전혀 못 느낍니다. 그냥 무엇인가 봉사도 하고 분주하고 있고 막 엄청나게 많은 것을 하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하나도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정답은 고해소에 있는데 고해소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봉사하고, 누가 기도하자면 거기 가서 더 많이 기도하고 그러고 있어요.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죠. 죄의 힘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이냐?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었던 것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팔을 걷어서 보여주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이 보여주는 순간부터 여기에 있는 상처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상처가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가, 또 내 어머니가 해결해야 되는 상처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고해소에서 죄를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죄는 내 입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숨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두렵게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를 지배하려는, 사랑을 잃어버리는 삶으로 걸어나가게 만들려는 그런 힘을 드러내요. 하지만 죄를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그 순간부터 그 죄는 그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 잃어버리게 돼요. 제가 국민학교 때 도둑질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전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는 옷장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식당을 하셨었습니다. 옷장사를 이렇게 하시면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옷을 이렇게 보시잖아요, 가게에서. 그럴 때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엄마한테 이제 100원만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100원이면은 여러분들 큰 돈이었어요. 핫도그가 하나에 50원이었습니다. 뽑기 한 판 뽑잖아요. 그것도 50원.
그 오락실 동전 넣고 하는 거 있죠? 갤러그 이런 거, 그것도 한 판에 50원. 그러니까 100원이면은 두 번이나 할 수 있는 돈이죠. 굉장히 큰 돈이었죠.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바쁘니까 그 돈통에서 돈 가져가라고. 그래서 100원만 딱 짚고 가져갔는데 어느 날 200원을 집었어요. 근데 200원을 집는 순간 가슴이 막 쿵쾅쿵쾅쿵쾅 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 200원으로 얼마나 그날 신나게 놀았나 몰라요. 예. 핫도그도 사 먹고 뽑기도 뽑고 오락도 하고, 예. 너무 좋더라고요. 200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돈을 200원씩 이제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갑자기 저한테 제덕아 이렇게 부르면은 그 목소리가 그냥 완전히 두려움으로 막 되는 거야. 밥 먹으라고 부르는 목소리도. 예. 그냥 눈빛만 바라봐도 엄마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만 엄마가 있는 데서부터 숨고 싶어지는 거예요. 엄마 목소리가 두려운 거예요. 이 아담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엄마랑 같이 있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또 용기를 내서 500원을 한번 훔쳐봤어요. 500원이면 이거는 진짜 엄청난 돈이죠. 엄청난 돈. 오락을 10판을 할 수 있는 돈이고 핫도그를 10개나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에요. 뽑기도 10판이나 할 수 있고요. 그날 얼마나 신나게 놀았나 몰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돈을 딱 500원을 딱 들고선 나가는데 어머니가 제 손을 딱 잡더니 손 펴봐. 딱 이러는 거예요. 손 펴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쪽 손은 잡힌 손은 가만히 이렇게 힘을 꽉 주고 안 잡힌 손만 딱 이렇게 폈어요. 이 손 펴봐. 이 손 펴봐. 안 폈거든요. 끝까지. 손 피라고 하면서 막 엉덩이를 막 때리시는 거예요. 폈더니 500원짜리가 딱 나온 거죠. 뒤지게 혼났습니다. 뒤지게.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이 됐는데 아버지가 이제 오셨어요. 제가 볼 때는 엄마가 다 일렀겠죠. 아버지한테. 근데 이제 저는 애기니까 그거 몰랐겠죠. 몰랐었죠. 근데 아버지 오셨는데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아버지 앞으로 끌고 가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당장 지금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라고. 네가 뭔지 됐는지. 그래갖고 제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머니가 지금 빨리 얘기하라고. 아버지한테 네가 오늘 뭔 짓을 했는지 지금 빨리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못하고 계속 막 울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가 국민학교 중퇴했거든요. 근데 이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참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괜찮으니까 지금 빨리 얘기하라고. 그래갖고 울먹울먹 하면서 막 아버지 막 이랬으니 아버지 막 이러니까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빨리 얘기하라고. 그래서 근데 그 어린 나이에 나 돈 훔쳤어요. 이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예. 근데도 엄마가 빨리 얘기하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울면서 막 나 돈 훔쳤슈 그랬죠. 그랬더니 평상시에 저희 아버지 성격 같으면은 제가 처음 맞았을 텐데 저희 아버지가 예, 군인 출신이세요. 군인 출신. 예, 하사관 출신이신데 그날은 너무나 이상하게 저를 안아주시면서 두 번 다시 안 그럴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예 이랬더니 그 뒤부터 이제 아무 일 없듯이 같이 밥 먹고 이랬어요. 죄를 지은 기억은 여전히 남아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제가 그걸 이야기한 순간부터 그 죄가 숨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가리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그 힘이 다 사라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 부모님도 저를 도둑질한 아들로 대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로 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저지른 기억은 여전히 제 안에 남아있지만 지금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죄는 여러분들 이렇게 입 밖으로 우리가 발설하게 될 때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고해성사는 바로 이 놀라운 신비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도 고백하지 않고 내가 살다가 그냥 그래도 하느님은 자비하시니까 용서해 주실 거야.
나 혼자 그렇게 믿고, 예. 그리고선 용서해 주시겠지. 이러고선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들 죽어서 하느님 앞에 가서 모든 성인 성녀들 앞에서 내가 지은 죄가 다 까발려지는 게 창피합니까? 아니면은 고해소에서 신부님 한 분한테만 그냥 이야기하는 게 더 창피합니까? 1번 하느님, 성모님, 모든 성인 성녀 앞에서 내가 지은 죄를 다 까발려지는 게 그게 덜 창피하다. 2번 그냥 고해소에서 신부님 혼자한테만 얘기하는 게 좀 덜 창피하다. 몇 번이요? 그러면 2번을 선택하세요. 네. 그게 낫잖아요. 그죠?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이게 이야기가 되는 것보다 사제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게 그게 더 훨씬 덜 창피하죠.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신부님은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가? 이거는 고해성사의 성사성을 완전히 바라보지 못한 생각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하느님께서 그 직분을 교회에 맡기셨고 교회는 그 직분을 사제들을 통해서 그 직분이 수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신부님에게 이야기하는 걸지 모르지만 신부님은 고해소에서 표징일 뿐이에요. 하느님이 지금 여기 계시고 내 죄를 듣고 계시고 나를 용서해 준다는 표징이죠.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언젠가 우리 교우들하고 성지순례를 가게 되어서 제가 비행기를 한번 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영화를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마귀 쫓는 영화였어요. 저는 왜 그런 게 자꾸 땡기나 몰라요. 근데 이제 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이제 악령 들린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그 구마하러 온 신부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지은 죄를 다 알고 있어. 너 지금 내가 이야기만 하면 너 부끄러워서 네가 사제라는 사실도 너 창피하게 느껴질걸? 네가 지금 이 직분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너는 염치가 없고 자격이 없다고 느껴질걸? 네가 과거에 저질렀던 그 은밀하고 그 아주 더러운 그 모든 죄를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렇게 막 신부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 마귀 들린 아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얘기해봐. 내가 그동안 그렇게 부끄럽고 얼굴도 못 들 정도로 이 사제복을 입을 자격이 없을 정도로 저질렀던 죄들 다 얘기해봐. 그러니까 그 악령 들린 아이가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난처한 표정으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는 절대로 얘기할 수가 없을 거야. 왠지 알아?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그 죄가 뭔지 얘기할 수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저도 감명 깊게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리스 말로 용서하다라는 단어가요, 원래 뜻이 지나가게 하다, 떠나보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나가게 내가 붙잡지 않는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이 그 죄를 붙잡고 있겠죠. 근데 내가 주님께 용서를 청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붙잡은 손을 하나님이 놔버리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놔버리게 됐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나간 것으로 대하고 계시다면 그 누가 그거를 다시 들출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추지 않고 계시는데. 이게 여러분들 용서가 갖고 있는 힘이죠. 죄는 우리가 고백하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마음들을 만들어내고 내가 심판받을 것이고 나는 망쳐버렸고
이런 나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고 완전히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들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죄를 하느님께 가져가서 우리가 하느님께 말씀드리는 순간 죄는 이제 그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루카복음에 나오는 작은 아들의 비유 이야기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제야 제 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이 작은 아들의 비유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죄를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죄 고백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게 될 때 죄가 갖고 있는 힘이 끊임없이 우리들 마음 안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그 죄를 올바로 고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그 힘에 지배를 당하게 되면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자꾸 꾸미게 돼요. 자꾸 포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신부님, 제가 미사를 진짜 안 빠지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애들이 오는 바람에 그래서 그러면은 애들이 점심 먹고 갈 테니까 그러면은 교중 미사는 못 가니까 저녁 미사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애들 와가지고 애들 밥도 해주고 그냥 애들하고 놀고 그리고서 오후에 애들을 보내시오. 보내고 나서 하도 힘들어갖고 잠을 잤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벌써 미사 시간이 끝나버렸네요. 그래서 미사 빠졌어요.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예? 포장하고 있는 거죠. 포장하고 있는 거. 예. 죄는 이렇게 고백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죄를 고백해야 되는가? 죄는 저지르는 순간 우리가 알몸이 되지 않으려는 힘을 드러내죠. 하느님 앞에서 내 알몸을 보여주기 싫은 마음을 일으키죠. 다시 말하면 다 보여주기 싫은 거죠. 알몸을 보여주기 싫은 게. 그러면 죄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똑같이 내가 알몸 벗으려고 하면 됩니다. 나를 꾸미고 있는 것들, 죄로 인해서 나를 꾸미면서 포장했던 것들 그거 다 벗어 던져서 진짜 죄의 실체를 다 보여주면 돼요. 이 상처, 다시 말하면 여기 상처 있는 거 다시 보여주면 돼요. 이거를 보여줄 때 여러분들 상처가 살덩어리가 이만큼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해봐요. 이 중에 요만큼만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자 봐봐 요만큼 다쳤어 이럴 거예요? 아니죠. 그냥 딱 보여주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해소에서 알몸이 되시란 얘기예요. 그렇다고 실제로 고해소 들어가자마자 성부와 성자와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영혼이 알몸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느님께
마치 어린아이가 여기 다쳐가지고 울면서 엄마한테 이거 팔 걷어서 보여주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내가 얼마나 죄로 인해서 형편없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그대로 하느님께 다 이야기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느님의 은총이 시작돼요. 이게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그렇게 해야죠. 어떤 분들은 또 죄를 고백하게 될 때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신부님한테. 그러니까 막 그 얘기를 듣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죄는요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거를 저지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죄짓게 만들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얘기를 듣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요. 저한테. 자기 죄를 고백하러 와가지고 배우자 얘기만 해요. 그러면 그 배우자 얘기를 듣다가 제가 어떻게 하냐면 형제님 진짜 못됐네요. 내가 막 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신부님까지 죄 저지르게 만드는 거죠. 그 안에서.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이것도 여러분들 알몸을 보여주기 싫은 고해성사를 보는 거예요. 명확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주일 미사 3번 빠졌습니다. 기도 안 했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보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내 죄가 얼마나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렸는지 그거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될 때 하느님의 은총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들 고해성사가 위로받는 성사인가요? 내 상처를 치유받는 성사일까요? 네.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고해성사는 여러분들 위로받기 위해서 내 상처 치유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성사가 아니에요. 들어갈 때 고해소에 들어갈 때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죄 고백하러 가는 성사예요. 근데 많은 교우들은 고해성사를 통해서 위로받고 싶어 해요. 치유받고 싶어 해요. 그런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명확하게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느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고 내가 이 죄로 어떤 죄악까지 저질렀는지를 정확하게 다 이야기해 보세요. 그렇게 될 때 하느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리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잔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옷을 다시 입혀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다시 원래 상태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떠나기 전에 입었던 옷을 다시 입혀주고 신발도 다시 신겨주고 손에 반지를 끼워준다는 건 뭐냐? 아들이 아버지 품에 떠나기 전의 상태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이 대해주시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해성사를 제대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례받았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내 영혼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하느님 안에서 가장 깨끗한 영혼이 돼서 고해소 밖으로 나가게 돼요. 이 신비가 고해성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가리고 싶은 마음, 숨기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우리들을 끝까지 유혹합니다. 어떤 분들은 고해소에서 저한테 뭘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돈을 꿔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나도 몰라요. 나도 그 돈을 내가 꿔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니까 막 자기가 평상시에 궁금했던 것들을 성사 보러 와가지고 막 물어봐요. 막 돈을 꿔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본인이 판단해야지. 그걸 왜 신부님한테 물어봅니까? 고해성사를 보면서 막 애를 뭐 예를 들어서 막 학교를 여기로 보내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여기 천안에서 다니게 해야 되는지 나도 몰라요. 나도 그 애를 어디로 보내야 될지.
막 이런 걸 막 물어보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냥 고해소에 돌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한테 감사드리고 싶은 걸 막 얘기를 해요. 막 신부님 막 예를 들면은 제가 막 하루도 안 빼놓고 미사에 나왔던 건 기적입니다. 막 주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고해소에 들어와서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죄의 힘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면담성사,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담성사? 많은 교우들이 저에게 면담성사를 보고 싶어 합니다. 저는 면담성사라는 말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죄를 고백하는데 무슨 면담이 필요합니까? 내가 정확하게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인식해서 그거를 하나님한테 탁탁탁탁 얘기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500원짜리 훔쳐가지고 엄마한테 걸렸을 때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면담 좀 합시다. 네? 이렇게 나오는 거랑 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거죠. 이게 왜 그러느냐? 저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하지만 성경을 공부하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것도 죄의 힘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면담성사할 때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저지른 죄가 갖고 있는 그 죄의 뿌리와 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막 자기가 어떻게 살았고 상처를 어떻게 받았고 막 이런 얘기 해야 되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뭐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면담은 면담이고 성사는 성사인 겁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또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런 얘기도 합니다. 총고해 보고 싶다고. 여러분들 총고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다시 고백하고 싶다. 저는 이것도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느님이 이미 용서하셨잖아요. 하느님이 이미 붙잡고 있는 손을 놓으셨잖아요. 지나간 것으로 대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악도 주님께서 용서하신 죄를 절대로 꺼내지 못하는데 그 누구도 그거 하느님이 용서하신 거에 대해서 언급할 수가 없는데 주님이 다 용서해버리셨는데 근데 그거를 다시 내가 들고 와서 다시 성사를 보고 싶다? 그는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걸까요? 하느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믿음이 없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죠. 물론 성인들 중에 총고회를 보고 회개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들이죠. 하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나 총고해 보고 싶다. 이것도 잘못된 마음이에요. 평상시에 고해 성사를 잘 준비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하느님 용서의 힘을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복음에 나오는 작은 아들처럼 얼마나 아버지 앞에서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아들이 혼자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저를 품팔이꾼으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형편없는 사람인지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버지는 옷을 입혀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느님 용서의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지지 마십시오. 자꾸 꾸미고 싶고 자꾸 포장하고 싶고 자꾸 내 죄를 미화시키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들 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악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죄를 더 이상 붙잡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죠? 죄책감이라고 하기보다 지었던 용서받은 죄가 다시 생각이 나서 나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다시 고해성사를 본다. 2번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음을 믿고 그 마음을 이겨낸다. 몇 번이에요? 맞아요. 2번입니다. 2번.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겨내야죠. 그것도 여러분들 다 잘못된 모습인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장면을 한번 보죠.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자, 여기서도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시죠. 이게 고해성사가 갖고 있는 힘입니다. 예전에 제 본당에 있을 때 제가 새신부였을 때였습니다. 어떤 젊은 여자아이가 굉장히 잘 나갔던 아이예요. 굉장히 과학기술 쪽으로 유명한 대학교였고 거기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서 이미 그 아이를 예를 들면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후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박사학위 받으면 그 대기업 들어가서 5년인가 10년 동안 연구원으로 지내기로 이렇게 계약이 됐었죠. 그 정도로 석학에 그 정도로 뛰어난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죽고 싶었대요. 삶을 살아야 될 의미가 없어가지고 죽고 싶었대요. 그래갖고 이제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 여기저기 막 정처 없이 떠돌다가 보니까 성당이 나와가지고 그 성당에 들어온 거예요. 성당에 들어왔는데 하필 그때 미사 시작 전이어갖고 고해성사를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해성사를 보러 고해소에 들어갔죠. 그때 하필 그 고해성사를 준 신부가 저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 아이가 고백한 내용이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근데 본인이 나중에 저한테 해준 얘기를 제가 듣고서 이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울며 불며 막 그 고해소에서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성사를 받대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아이가 제가 임기 마치는 동안 본당에서 이제 청년회 활동도 하고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봉쇄 수녀원으로 갔습니다. 수녀님이 되셔서. 그래서 이제 전에 있던 본당이 있을 때 저에게 한번 찾아왔었어요. 찾아오기도 했었고 수녀원 입회하기 전에. 그리고 첫 서원 한다고 이렇게 초대장이 와가지고 제가 봉쇄 수녀원을 이렇게 가서 하룻밤을 자게 됐었습니다. 여러분들 봉쇄 수녀원 가서 자바슈? 아이고, 난 거기 가는 순간 나는 그냥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하느님 저 살려주세요. 이 기도만 하다 나왔어요. 그 수녀님들 모습이 너무나 깨끗하고 거룩해가지고 내가 거기 있는 게 막 그냥 순간적으로 막 죄인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첫 서운하고 그 수녀님하고 이제 잠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수녀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신부님 고해성사가 저를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수녀님 제 고해성사가 아니라 하느님의 용서죠. 그랬더니 맞아요, 신부님. 저 그때 죽으려고 했었어요. 저 죽으려고 했었습니다. 어디 가서도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고해성사 보러 들어갔었는데 그 고해성사 한 번으로 제가 하느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고 그래서 삶을 완전히 하느님께로 틀어버리게 되었다고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고해성사가 갖고 있는 힘이 이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이걸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죠. 하느님이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순간 우리를 심판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시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계시고 다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게 이게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고해성사를 좀 사랑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본당 교우들에게도
몇 번 이렇게 걸쳐서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저는 고해성사를 안 보려고 하고 마음을 먹는 게 그게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고해성사를 내가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느님이 나를 용서하지 못하게 마음먹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실 수 있지만 내가 주님께 나아가서 정확하게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느님의 용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러면 우리 또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신부님, 고해성사는 하고 싶은데 죄가 하나도 생각 안 나요.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제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고백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고해성사 하기가 참 두렵다고 그렇게 묻는 교우들도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판공성사 때만 고해성사 보려고 해서 그래요. 판공성사 때만. 1년에 딱 2번만. 그렇기 때문에 죄를 고백할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느 순간부터 내가 고해성사를 판공성사 때만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요. 저는 100%는 그렇다는 얘기 안 해요. 하지만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아요. 어떻게 사람이 1년에 죄를 딱 2번밖에 못 집니까? 고해성사는 언제 보는 성사일까요? 언제 하는 성사예요? 1번 성사표가 나오면 하는 성사다. 2번 죄를 저지르면 하는 성사다. 3번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놓고 3달에 한 번 정도 지었던 죄들을 다 긁어 모아서 3달에 한 번, 4달에 한 번 묶어서 하는 성사다. 고해성사는 언제 하는 성사일까요? 네. 내가 죄를 저지르면 하는 성사가 고해성사예요. 지은 죄가 생각 안 나는 첫 번째 이유는 고해성사를 자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안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둠 속에 있기를 좋아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읽어드릴게요.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대로 빛으로 나아가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또 왜 또 고해성사를 그러면은 판공성사 때만이 아니라 그래도 3개월에 한 번씩 성사 하는데도 왜 내가 지은 죄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날까? 아무 준비 없이 고해성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국 천주교 예비 신자 교리서에 보면 고해성사 보는 순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1번 먼저 고해자는 자기가 지은 죄를 모두 알아낸다. 2번 지은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뉘우친다. 3번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로 굳게 결심한다. 4번 고백의 기도와 통회의 기도를 바친다. 5번 고해소 문을 열고 고해소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를 하나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제 고해소에서 누군가가 줄 서서 성사 보고 있으면 그 줄을 보면서 아 맞아 나도 지난주에 미사 빠졌는데 성사 봐야지. 거기서 그 줄에 서가지고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 뭐 고백하지? 아 뭐 고백하지? 아 뭐 고백하지? 아 뭐 고백하지? 그러다가 딱 들어가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일 미사 한번 빠졌습니다.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도 통회하오니 사하여 주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1번부터 4번까지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체 앞에 앉으세요. 먼저 앉아서 성령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면서 내가 지은 죄를 잘 알아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해야겠죠. 그리고 그 죄를 저지른 거를 내가 들여다보면서 뉘우치고 아 내가 이래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다시는 이제 저지르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나서 고백의 기도와 통회의 기도를 이 자리에 앉아서 바친 다음에 일어서서 고해성사 하려고 줄 서는 겁니다. 우리 고백의 기도는 다 알죠? 어떻게 하죠?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통회의 기도는 아십니까? 한번 해볼까요? 하느님, 제가 죄를 지어 참으로 사랑받으셔야 할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기에 악을 저지르고 선을 멀리한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나이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속죄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죄지을 기회를 피하기로 굳게 다짐하오니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한 공로를 보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 기도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이 기도말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바치면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고해소로 오면은 고백할 게 넘쳐나게 될 겁니다. 예.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자비로우신 분이시죠?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았던 사람들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도 죄인이라고 했는데 그를 어떻게 했죠? 사람 낚는 어부로 바꿔주셨죠. 예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볼 수 있죠. zakhe오는 돈으로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돈을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죄 지었던 도구를 이제 내가 다른 도구로 쓰겠다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죠? 예수님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는요, 예수님에게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는 오늘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인들에게 한 번도 예수님은 너 지옥 갈 거요. 내가 그래서 준비해서 세상 첫날부터 한번 기대해봐. 들어가서 한번 뒤져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성경 어디를 봐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오늘 제1독서 말씀으로 들었던 에제키엘 예언서 말씀도 그렇잖아요. 내가 바라는 게 악인의 죽음이겠느냐. 악인이 죄악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돌아서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그는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느님도 말씀하고 계시죠. 하느님은 엄청나게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근데 누구에게만 자비로울까요?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고 주님께 용서를 청하는 이들에게만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그러면 내가 고백도 안 하고 뉘우치지도 않고 그러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하느님 나라의 비유 예수님이 들려주시잖아요. 뭐라고 하죠? 이 악법을 일삼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 하느님 나라의 비유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른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 비유에서 들려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말씀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까? 1번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2번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리를 잡아다 먹고 즐기자.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3번 모르겠습니다 신부님. 자, 몇 번이에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주님께 용서 청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고해소에서 센죄 고백하는 교우들을 간혹가다 만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주머니에서 묵주 꺼내서 그 교우 위에서 묵주기도 바쳐요. 고해소 안에서. 그 죄 들으면서 막 울먹울먹 하면서 막 이야기하는 그 동안 저는 묵주기도 바치면서 어떻게 지향하는지 알아요? 주님, 이 교우가 잘 고백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묵주기도 바쳐요. 우리 본당에서 매일 올라가는 미사지향 있죠? 2개가 매일 올라가요. 그 첫 번째가 뭐죠?
미사전에 고해성사 본 교우들을 위해서 매일 미사지향이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매일 미사지향이 올라가죠. 왜 그럴까요, 신부님이? 고해성사 본 게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교우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제 나오는 순간 나는 아버지가 입혀주신 옷을 입었고, 내 아버지가 주신 신발 신었고, 아버지가 주신 가락지 꼈고, 하느님은 여기에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매일 여러분들 미사지향으로 올라가는 게 미사전에 고해성사 본 교우들을 위해서 생미사가 지향으로 올라가게 되죠. 예, 신부님도 이 고해소 안에서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사순 시기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느님께 돌아가는 시기죠. 그리고 내 영혼이 사순 시기를 통해서 구원을 잘 준비하는 시기가 바로 사순 시기죠. 다시 말하면 나를 살리게 만드는 시기가 사순 시기입니다. 이 사순 시기 동안 여러분들 모두 이제 판공성사를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고해성사를 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매번 똑같이 성사 본지 지난 판공 때 봤습니다. 주일미사 한번 빠졌습니다.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도 통해하오니 사하여 주소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한 번 정도는 성당에 오셔서 성체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좀 읽어보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자신을 좀 되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고해성사 하러 이렇게 가는 게 더 은총이 가득하지 않을까요? 아직도 숨기시겠습니까? 아직도 가리고 싶습니까? 하느님 앞에서? 제가 국민학교 때 한번 한 달 반 정도를 냉담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오락에 미쳐가지고선 엄마가 그 성당 가라고 이렇게 돈을 주시면 그 돈을 갖고 오락실로 출근했다가 성당 끝나고 오는 시간에 맞춰서 퇴근했었어요. 그러다 붙잡혀가지고서 이제 그 다음 주에 걸려가지고 뒤지게 혼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성당에 가서 고해성사를 보는데 그 꼬맹이였죠. 제가 꼬맹이였는데 제가 고해성사를 볼 때 그랬어요. 성당을 좀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본당 신부님이 몇 번 빠졌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몇 번 빠졌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한 주 한 주 왜 빠졌는지 이유를 다 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주는 오락실 가서 노느냐고 빠졌고 또 한 주는 뭐 했지? 막 이랬거든요. 그거를 듣다가 신부님이 화딱지가 났는지 문을 확 열고 들어오셔갖고 제 문을 열더니 꿀밤을 한 대 확 주면서 얘 이놈아 이러시더라고요. 숨기고 싶은 마음은 악이 우리가 하느님께로 다가가지 못하게 우리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끊어내시고 이번 사순 시기 때 여러분들이 하는 고해성사가 여러분들을 살리는 성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나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세례받았을 때의 상태로 완전히 새롭게 되돌려주시는 성사, 그리고 물고기 잡는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새롭게 삶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나의 삶이 완전히 하느님께로 돌아서게 되는 그런 은총의 순간이 되는 성사, 이 고해성사가 사순시기 때 우리가 하는 성사가 그런 성사가 되도록 여러분들 고해성사를 이번 사순시기 때 잘 준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성사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꾸미지 마시고 자꾸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 탓을 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궁금했던 거 물어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느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고 그 죄를 몇 번이나 반복했고 그 죄 안에 담겨져 있는 죄악이 무엇이고 이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로 바꿔주실 겁니다. 예, 저도 여러분들이 고해성사 잘 할 수 있도록 이 사순 시기 동안 여러분들 모두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가 갖고 있는 힘에 지지 말고 우리 모두 아버지께 돌아가서 우리 작은 아들처럼 아버지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체험하는 우리 대전교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